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3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2024년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온 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새싹들로 뒤덮인 산등성은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러한 이때를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 주위에 있는 산들을 보세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뿐만이 아니라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한 겨울 동안 잠들었던 나뭇가지마다 새 잎사귀를 움트게 하는 봉우리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 중에 봄이 가장 좋다고요. 이유는 봄은 새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잔잔한 그러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뭐냐면 주여 우리 교회에 영적인 봄을 가져다 주옵소서. Spiritual time of spring, 영적인 봄. 죽었거나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함께 만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더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2024년은 1월부터 사실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까지 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한 달 반 동안의 이 여정을 잠시 한번 뒤돌아보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됐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요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믿음을 지켜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는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이기라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사대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의 기쁨이 되자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교회들을 볼 때에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현대 교회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장 흡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싫어하셨으면은 그 미징한 신앙을 심판하실 때 주께서 이렇게 격한 경고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다가 이러한 신앙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1929년부터 약 10년 동안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The Great Depression.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Great Depression을 지나가고 있는 어느 한 가정의 스토리인데요.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서로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정의 아빠가 가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우리 게임을 하자. Use your imagination.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는 거야. 가족 모두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온 가족이 같이 모입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같이 모였어요. 아빠는 엄마에게서 빛나는 그 블랙 리무진 그리고 빨간 보트를 받았습니다. 와우. 또한 엄마는 아빠에게서 다이아몬드 팔찌와 새 모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아들 피터는 수영장 그림과 잡지에서 이렇게 오려낸 온갖 여러 가지 장난감을 받으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 피터의 차례예요. 엄마 아빠에게 뭘 줄 건지 너무나도 신이 나고요. 흥분된 그러한 얼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어 보여줍니다. 거기에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바로 밑에 서툰 글씨로 꼬불꼬불하게 쓴 한 단어가 있었는데 us, 우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요 아이를 그냥 화락 끌어안았어요. 세 식구가 정말로 기쁨의 그 순간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옵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실감이 안 나요. 이 안에 뭔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격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한 감동을 일으키며 나눠줄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며 쌓아가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열정과 감동이 필요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흥분과 그리고 또한 감격, 감동이 메말라 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 보여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모습,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열정과 감동을 찾아 나서서 운동 경기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한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유행하는 노래에서 느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예수 공동체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 안에서는 이런 감동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깨달음이 오고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느껴지는 가운데요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는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정말 질문을 자아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확 닿는,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인근에는 산 약수토에서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러한 근원이 있었습니다. 7, 8마일 동남쪽으로 가면은요, 그 터키 남부에 있는 그 토로스 산맥, 그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수였습니다. 또한 도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유명한 온천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어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이 뜨거운 물은요,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그래서 라우디아 도시는요, 파이프를 설치해 가지고 토레스 산맥 기슭에서 이 시원한 정말로 좋은 생수를 끌어오고, 또한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약수라고 할 수 있는 온천물을 끌어와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차가운 생수와 뜨거운 약수가 섞이게 되면은 이거는 마실 수도 없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력도 잃게 된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까? 생명력도 잃게 되고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도 없는 형식적이고 있으나 없으나 한 그 껍데기 신앙,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버립니까? 17절 18절에 교회를 진단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 처방 해결책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그 요인,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특별히 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태만, 영적 자만 말입니다. Spiritual arrogance.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은 됐어. 부족함 없어. 그런 착각과 또한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주저앉는 영적 상태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시각장애인이 밤길을 갈 때면은 꼭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밤에 등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필요해요. 모르셨으면은 안 보여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등불을 갖고 다녔어요. 자기를 위한 등불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등불이었어요. 혹시나 걷다가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부딪힐까 봐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등불이었어요. 그런데 하룻밤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부딪혀서 넘어져 버렸어요. 화가 났죠. 아니, 당신은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등불이 안 보입니까? 왜 부딪히는 겁니까?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 등불이 오래전에 꺼졌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내 불이 꺼진 줄은 모르고 내 생각 그리고 또한 내 형식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 예수님 믿고 따른 것도 이 정도면은 넉넉한 거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화자찬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영적 자만, 태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영적 자만에서 깨어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 가지를 처방해 주세요. 첫 번째는 믿음에서 부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 자체도 비싼데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순금을 가리키는 것이죠. 금강석 안에 있는 그 불순물 찌기들을 제거해서 순금을 얻어내기 위하여 불에 달구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단한 금은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과 믿음을 이렇게 연관을 짓는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닐까. 고난과 시험, 특히 신앙을 지키며 감당해야 하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마음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따라가는 그 길은 넓고 편하지 않다고요. 파퓰러한 그러한 길이 아니라고요.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요 불편합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말해서 즉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수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진정한 영적 부자가 되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나도 쉽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처방은요,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는데 흰 옷은 white garment. 어느 신학자는요, 천국에서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옷은 어떤 옷인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흰 세마포가 아닐까요?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이 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된 은혜의 모습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세상의 정욕과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살지 말고 주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에 영어로 보니까요.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내게서 사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부자가 되는 것도 주님에게서 얻는 것처럼 흰옷을 입는 것도 주님에게서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흰옷은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옷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처방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밝은 눈을 가지라. 18절 그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처방이 나오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정확한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보아야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도수가 맞는 안경을 사서 끼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은 때로는 의학적인 그 치료,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적 안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영적으로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일하시고 계셔야지만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주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보여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집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내 개인의 삶도 주의 선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행하심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밝히 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꾸 보면은요, 보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가고요, 행동이 그쪽으로 움직여지면서 보는 것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의 세상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유하고 은혜의 옷을 입고 또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권고하세요. 이 처방인데 여러분,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 받은 쪽지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방 받은 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듯이 주님이 처방하시면서 그러면 이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한 번 더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또한 회개도 하고 그런 말씀인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이 부분을 영어 번역 가운데 특별히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분명하게 집어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Be diligent and turn from your indifference. 열심을 내되 미지근한 냉담한 아무 반응 없는 그 태도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총괄적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단하실 때에 미지근한 신앙을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 부자가 되고 은혜 옷을 입고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모하며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나오는데요. 바로 20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박또박 정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세요. 문 바깥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 어떤 문이요? 내 마음의 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으셔서 He is knocking on the door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러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듣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어야 합니다. Open the door.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의 문을 열고 겸손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주님을 정말 모셔야 되겠어요. 모실 때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는지요. 교회 생활에서는 내 삶에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듯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주의 뜻을 찾고 따랐는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상황에서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put pause,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주님께 단 30초 만에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과 같이 해가려는 그러한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려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부분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내 삶의 가장 퍼스널하고 인티메트한 그 자리에도 주님을 invite, 초청합시다.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가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영적 축복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며 또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열심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부유해집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삽니다.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 스토리로 마치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이 조인하셨어요. 함께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 열정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 주님을 만날 때 맛보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에 속으며 살지 맙시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제는 차든지 뜨겁든지 생명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신앙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한번 열심을 내봅시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찾고 노력하는 건데요. 믿음에서 부자가 되기를, 또한 은혜의 옷을 입고 살기를,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갖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활짝 열고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듯이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잔치를 베풀었듯이
마치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듯이 기쁨으로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기쁨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깊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봐 주세요. 우리 교회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서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그 키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와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은혜의 옷을 입고 더욱이 나아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